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몇 살을 읽었는가에 대해서, 즉 그 시점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묵상하게 되는 어떤 시점, 세계관들이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더라도 10대 때 읽었던 그 말씀의 은혜와 30대 때 깨달았던 말씀의 지혜, 그리고 50대가 됐을 때, 그리고 70대 때 읽었을 때의 성경의 말씀의 맛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그런 경험 혹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다르고 또 달라져야 되는 게 맞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인생 경험이 쌓이게 되고 생각의 깊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더 유연해지고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깊이, 말씀 묵상의 어떤 그 강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서 중에 잠언, 욥기, 전도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을 주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열심히 일하고 막 심고 또 뿌리고 거두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말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잠언이 주는 지혜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어떤 패턴을 잘 유지하면서 잘 최선을 다해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아주 심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했을 때, 욥기를 좀 읽고 그 의미가 뭔지 조금 깨달을 만한 나이가 어찌 보면 한 중장년 정도 됐을 때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장년이 되면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노력을 다 해봤는데 꼭 내 맘대로 되진 않는다는 걸 조금은 이제 느끼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내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세상엔 예외라는 것도 있구나, 꼭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고 그 뜻에 더 깊은 의미로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나이가 중장년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어떨까요? 이제는 중장년 시기도 지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삶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될 인생의 황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제일 많이 누려본 사람이고 안 누려본 것이 없고 한번 마음 먹었으면은 그걸 못 해본 게 거의 없을 만큼 최고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또 인생의 그 놀라운 세상의 그 많은 인생들 중에 제일 지혜롭다고 할 만큼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인생의 그 의미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읽은 어떤 말씀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야, 이렇게 헛될 수가 있나? 아니 뭐 이렇게 헛된 게 많은가? 인생이 뭐 그렇게 무의미한가? 인생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왜 다 헛되다고 말하는가? 하고 예사롭지 않은 말로 시작하는 이 전도서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이 헛된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헛되다면 과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참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 나중에 끝에도 가보겠지만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도 헛되다고 하고 끝에 가서도 헛되다고 마치는 성경, 그러니까 헛되다고 시작하고 헛되다고 말하면서 끝나는 성경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뭔가 희망을 얻고 안 될 것 같은 사람, 낙심리에 빠진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좀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될 것인데, 아니 성경을 읽자마자 초장부터 끝날 때까지 헛되다고 하는 이런 성경, 이 뭐 읽어서 뭐 하나? 이거 읽자마자 우리가 막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뭐 희망을 주고 뭐 잘 될 거라고 말해야지 이 성경 읽을 때 힘도 날 것인데 초장부터 헛되다고 하니 이 말씀 우리가 왜 읽어야 되나? 그럼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인생 무상한 것인가?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인가? 그걸 말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왜 헛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인데, 결국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인간이 무슨 삶을 살지라도 결국 해 아래서의 삶이고, 우리가 뭐 복작복작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으스대지만은 결국 다 그래봐야 저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해 아래에서 개미들이 오골오골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그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 이게 뭐 대단하고 이게 뭐 엄청나게 절대화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재작년에 조용기 목사님 소천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참 그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뭐 조용기 목사님의 그 위대한 족적이나 특별히 우리 순복음 쪽에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신 일평생 하신 영향력에 대해서 누가 부정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누구나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무형의 존재, 아무런 이 땅에서는 어떤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 결국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일로서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떤 의미 있는 상을 우리가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 한 것들로서 뭔가를 이루고 남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세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한해서 결국 하나님께 가고 나면 그 빈자리는 또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맡게 되는, 즉 인간은 떠나고 또 한 세대 떠나면 그 다음 세대 또 오지만 또 떠나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땅은 영원하지만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어찌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수고하는 것 다 헛되다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 유익이 없다. 뭘 해도 이게 대단한가 하면서 뭔가 이것에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대단한 것을 내가 얻고 내가 한 것을 내 열매를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것 같아도 결국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 열매 손자가 따먹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 그 결과를 자신이 꼭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결과물을 우리 눈으로 못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뭘 노력해서 내 생전에 이 모든 결과물을 다 보겠다라고 그렇게 과욕을 부리면서 뭔가 해봐야 그래봤자 그 수고가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많이 했다고 잘만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생각해보니 해보고 나니 뭐 한 일도 별거 없구나 내 인생 별거 없구나 라고 그렇게 너무 좌절하거나 인생 자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 인생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왔던 자리로 또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오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자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해도 열심히 낮에는 한 바퀴 돌지만 밤이 되면 또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동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졌지만 동쪽으로 열심히 밤사이에 가가지고 다시 떠오르는 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고 강물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가지만 그렇다고 바다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또 돌아와서 다시 강에서부터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이 모든 모습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똑같다고 이거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남기고 대단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로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으스대고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 우리 인생의 지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새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휴대폰 새로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러다가 액정에 한번 기스 딱 나고 나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도 기스가 나버리지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새 거가 얼마나 좋은데 새 집이 좋고 새 차가 좋고 머리도 새 헤어스타일도 새로 하면 참 기분 좋고 근데 그 새 것 얼마나 갑니까? 결국 한 번만 쓰고 나면 중고돼 버리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장소, 내가 아주 기똥찬 데를 한 군데 발견해가지고 어느 카페를 가봤는데 처음 가본 카페인데 너무 커피가 맛있고 빵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개인 인스타그램에 SNS에 막 올려놓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장소도 아니고 다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이미 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가 돼버리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2023년 새해 맞이한 게 엊그제인 것 같고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게 바로 어제 같지만은 어느새 벌써 이제 이미 2023년은 새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즉 모든 것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새 것이 없으니까 절대 새로워질 수 없는가?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했던 질문이나 똑같지요?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낯살이 먹어가지고 이제 거의 60 바라보는 노인인데 거듭나라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좀 멍청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숙한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 거듭나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운 것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후패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새로움이 된다는 것,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잠시 잠깐 일시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금방 낡아버릴 그런 헛된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새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초장부터 인간의 삶에 새로운 거 없다. 인간의 삶, 이 세상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면서 계속 헛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대단해 보여도 일시적인 것이고 어제 다 했던 것이고 어제 그저께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다 맛보고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국 다 헛된 거 느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 이 세상은 다 결국 따져보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 헛된데 헛되니까 뭐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숨만 쉬다가 밥만 좀 먹다가 잠 좀 자다가 그리고 죽으면 되겠네요. 라고 그런 식으로 살라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썼을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무탈하게 그냥 가만히 자기 몸보신이나 하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줬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하려고 무슨 지혜를 주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썼을까? 왜 줬을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헛되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 먼저 전제로 깔고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큰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보지만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내가 다 살아보니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미가 없으면 헛된 것들 뿐이더라. 그러니 이런 헛된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뭔가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그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 어떻게 하면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법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이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모두 다 얻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그렇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우리에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허무주의로 잘못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반면교사로서 더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헛되다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영혼의 유익을,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